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인데요.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18절부터 22절, 26절로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감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이단을 포함해서 잘못된 미혹에 넘어졌을 때, 빠졌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을 때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6년 전에 여러분 여기에 세워졌는데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소수였지만 정말 잘못된 그런 영적인 미혹에 이렇게 빠져서 교회를 안타깝게도 떠난 분들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안에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님이 제게 맡겨진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절대로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주님이 당신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부디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말고 정말 주와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영적인
그 성숙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어린이, 청년, 아버지. 먼저 영적으로 어린이 같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 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 받은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믿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아직은 어려요. 여러분, 청년인 단계, 영적으로 청년들은 어떻다 그랬죠?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서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같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와 친밀히 동행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만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키고 살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이 영적으로 어린이들, 청년들, 아버지 이 세 사람들 중에 한 대상을 콕 집습니다. 바로 영적인 어린이들을 향해서. 영적인 아직 어린이와 같은, 아직 믿음이 어린 그런 어린이 같은 성도들에게 간절히 고면합니다. 너희들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왜냐면요, 영적으로 어린이 같은 분들은 영적인 미혹에 잘 흔들리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분들은 잘 흔들려요. 고난에도 잘 흔들리고 특별히 미혹에도 잘 흔들려서 심지어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18절에서 어린이 여러분 하면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간절히 고면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시작.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이같이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요, 언제를 말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 전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갈까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인 소위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에서 이 적이란 말이 안티란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한다, 대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을 말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 이단 사역, 이단의 미혹에 빠진 그 자들을 정말 섬기기 위해 이단 사역에 평생 헌신했던 고 탕명환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한국에만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여러분 사람이 12명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37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예, 미친 거죠 여러분들. 정말 세계적으로도 더 그렇고요.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게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 중세의 교황들, 히틀러, 그리고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가짜 그리스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계의 주요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이단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가 많은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17세기 미국의 거장 화가죠, 렘브란트. 여러분 이 사람의 작품들은 엄청난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고가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1만 명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내가 렘브란트가 실제 그린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그 1만 점 가운데 진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은 639점이라고 합니다. 1만 개 중에서 639점을 제외한 모든 건 가짜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지난 시간 동안 미술 전문가들이 그 남아있는 639점, 렘브란트가 직접 그렸다는 639점을 전수조사했더니 놀랍게도 그 중에서 진짜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너무 귀하고 진짜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한 주님이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가짜인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적그리스도, 이단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속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요. 왜요? 믿는 바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왕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도 여러분 진리라고 믿지 않아요. 부인해요. 결국엔 여러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잠시 교제만 할 뿐 그리스도인들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시작.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든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 진리인 성경을 부인하는 거짓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포함한 적그리스도,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왜곡합니다. 바꿉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즘에 영상물들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지금 유튜브 상에 좀 퍼져 있는 수많은 영상들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어떤 단순히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만, 말씀 안에서만 있을 때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고 바꿔서 영상물로 얼마나 많이 퍼뜨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거짓말장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 말고도 다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성도님들, 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밖에는 그리스도 없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라 그래요. 행위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마음으로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중요한데, 내가 갖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삶과 행위를, 나의 삶과 행위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 같은, 주님을 모시는 삶으로 반드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 행함에서는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거짓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진짜 믿는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시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반드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에서도 삶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으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일관되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형제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님들,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를 준 사람, 나에게 죄를 진 사람 용서하기 어렵죠. 사랑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있고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에 근심을 주면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사람을 사랑만 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고 실제 행위에서는 사랑 안 하는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만 하도록 인도하세요. 삶에서 반드시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은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성경 말씀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성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안 빠집니다, 미혹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 신천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기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거의 다 여러분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영적인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성경 말씀을 왜곡할 수 있지, 성경 말씀 부인할 수 있지. 여러분, 이단을 포함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칩니다. 이 성경 말씀을요, 잘못 가르쳐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그냥 여러분들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미혹의 영이 붙잡혀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단 사역을 너무 귀하게 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해 안 되시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요, 성경 말씀을 잘못 배우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의 영이 역사면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성경을 올바른 방법으로 배우셔야 되고, 특별히 저희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먼저 성경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도나무 교회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여러분들 이곳에서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설교할 때 여러분, 절대 설교는 목사의 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서 내 주관을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과 의견을 주장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큰 심판 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배우는 거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들도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이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인지 분별하셔야 된대요. 진짜 지금은 미혹이 이 영상물 통해서 저는 어느 다른 때보다 미혹이 너무도 많은 시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특별히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은 밖에서 성경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만약에 누가 나보고 성경 밖에서 배우자 그러면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미혹을 이길 수 있는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거지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으셨다는 이 말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님과 교제하잖아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성령으로 계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미혹들이 올 때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미혹을 이기는 거래도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데,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잖아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왕노릇 못합니다. 참 제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예화가 있어요. 목사인 저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듣는데,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태도가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올 때는 예수님이 달려나가서 보좌에 앉았다가 달려나가서 성도들을 안아주더래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험한 신앙생활 수고했다. 근데 목사님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안 일어나시더래요. 자리에 그냥 꾹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물었대요. 예수님 섭섭합니다. 성도는 달려와서 안아주고 나는 왜 안 안아줍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여러분, 참 웃는 얘기지만 저에겐 여러분들이 진실로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때선 저 같은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들입니다. 내가 왕인 줄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포도나무세요. 나는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 저는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바라면 제가 절대로 왕노릇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높이게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입니다. 가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감사해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 영광을 제가 취하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가지예요. 우리의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저같이 약하고 부족한 무슨 제 사람을 만들어요. 성도들을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동행하게 하라는 거. 이 마음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와 친밀히 동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히 동행할 때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시작. 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뭘 통해서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미혹 이위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미혹을 얼마든지 100% 완벽하게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동행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비한 체험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미혹됩니다. 이단을 포함해서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눈에 보이는 신비한 체험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초점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기는 체험들은 안전해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66권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10주 양육, 이수민 사람 제자훈련, 성경 66권 가르치는 통도학교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영적인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28절 2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되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녀되신 여러분, 어린이같이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미혹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이기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사실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교회가 커지는 것을 목회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 그래요. 그렇다간 반드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한 영혼으로 보지 않아요. 주님은 저에게 제가 삶아야 될 유일한 목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를 이기고, 죄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제 신앙생활의 목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와 친밀히 동행하며 미혹을 이기고 예수 닮은 자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한 세상 부귀한이람과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기도 제목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며 가까이 하면서 주님, 내가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너무도 미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주와 친밀히 동행하며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 닮은 자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며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미혹이 너무도 많은 시대 가운데 미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아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사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미혹이 많은 이단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미혹 절대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절대 영적인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 닮은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삶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들의 생명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중에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과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로 4.20 생명구원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주와 친밀히 동행하며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속히 안정과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잃은 수많은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예수를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사 선교사님들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박성규 선교사님, 이만우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 주와 친밀히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 캄보디아 땅에 지금까지 일하셨던 주님 더욱더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들었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요즘에 물질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니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어떤 물질의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와 친밀히 동행하며 미혹을 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